안녕하십니까. 금강경 5가의 제37회차 서길봉입니다. 우리가 삼은 종경 제송강요서 제송강요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종경 스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죠. 삼은 종경 스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물소축이 봉불로 wal장 팔식지장 은복 자성열애 고명열애장이라. 자, 사물을 쌓아두고 봉하여 드러나지 않음을 장이라 한다. 바로 창고를 뜻하는 거지요. 바로 팔식의 장이 자성열애를 덮고 있는 까닭에 이름을 열애장이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애장이다라고 한 것은 바로 그 열애의 씨앗이다, 태다라고 하는 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공이다, 불공이다 하는 것을 다 부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조사의 관문을 부수는 것이다라고 살펴봤고요. 또 여기에서 우리가 식이다, 제8식이다, 장이다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조금 살펴보다가 마무리를 지었단 말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식이다라고 하면 오식이 있어요. 오식. 또 육식이 있죠. 칠식이 있어요. 팔식이 또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성철 스님 100일 법문 시간에 이런 유식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오식이다 하는 것은 결국 눈, 귀, 코, 혀, 몸을 뜻해요. 눈, 귀, 코, 혀, 몸. 자, 눈, 귀, 코, 혀, 몸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부딪혀서 만드는 것이 우리는 식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바로 마음이다라고 하는 안입이 설신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작용이 있기 전에 눈, 귀, 코, 혀, 몸이 마음과 합해서 마음의 식작용을 일으키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기 전에 눈, 귀, 코, 혀, 몸의 이 사항을 우리는 전오식이다. 우리 식의 작용을 일으키기 전 5가지의, 그러니까 식을 일으키는 상태를 우리는 전오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인해서 마음이 포함이 돼가지고 눈, 귀, 코, 혀, 몸 뜻이 어떠한 사물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자체를 우리는 육식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육식의 어떤 느낌으로 인해서 자기 생각이 결부가 돼가지고 분별을 하고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크다, 작다, 난 저렇게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사고관이 자기의 마음에 의해서 분별이 되어서 12분별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칠식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분별식 또는 만화식, 말라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분별을 해서 우리가 마음이다라고 하는 창고에다가 저장이 되는 게 있고 저장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저장되는 식을 우리는 알라야식 또는 아뢰야식 또는 창고에 저장이 된다라고 해서 함장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것을 팔식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바로 이 우리가 열애장이다라고 해서 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함장, 팔식에 저장돼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럼 바로 이 열애장이다, 팔식에 저장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본성을 찾아가는 씨앗 자체를 열애장이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팔식의 작용으로 해서 마음속에 저장이 되는 것이 요동을 치지 않을 때 우리는 본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팔식, 아뢰야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산스크리트어로 보면 알라야 비지나냐라고 해서 알라야는 주소, 비지냐냐는 인식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육아행 유식학파는 육아행파, 유식학파라고도 하는데, 바로 중국과 한국에서는 이 육아행파가
바로 번성이 돼서 만들어진 종단이 바로 법상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 악파에서는 인간이 외부의 사물을 인식해서 자신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고 바로 외부의 사물을 인식하는 8단계 가운데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인식의 세계를 아뢰아식이다라고 불렀어요. 자, 이 아뢰아식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받아들여서 깊은 곳에 담아놓았던 인식이 그 사람의 본질을 형성하고요. 자, 여기 담겨 있는 마음에 의해서 내가 화나는 일을 끄집어내서 화를 내거나 좋았던 일을 끄집어내서 좋아하거나 라는 외부적인 어떤 드러나는 형태를 가지고 바로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아뢰아식에 저장되어 있는 마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 중국으로 건너가다가 해골물을 마신 원효 스님이 심생즉 종종법생이요 심멸즉 종종권멸이라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마음이 일어나면 세상의 만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멸하면 세상의 만법이 멸한다라고 하는 이런 설을 하게 된 것도 바로 이게 바탕이 된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아뢰아식에 대한 철학적 논거인 결국 대승기신론소를 이를 설명을 했죠. 자, 이들은 인간이 외부의 물상을 바로 눈, 귀, 코, 여 몸의 5가지 감각기관을 거쳐서 인식한다. 이 5가지를 오식이다라고 하고 식의 작용을 일으키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오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정신을 6번째의 인식 방법으로 해서 바로 육식이라고 한다는 이야기. 지난 시간에 요까지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식은 말라식, 마나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나스비자나라고 하죠. 마나스비자나나 이는 자아의식으로서 정신보다 좀 더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뜻하는데 아뢰아식은 8식으로서 바로 자아의식의 뿌리가 되는 심층의식을 뜻한다. 그래서 6식의 작용에 의해서 7식의 분별식으로 해서 결국 8식의 저장이 되는데 이 8식의 저장이 되는 이 마음이 결국은 우리 드러나는 마음의 뿌리가 돼서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작용을 어디에서 하느냐? 자, 6식을 보고 7식이 분별을 해가지고 8식에 심어놓지만 다시 8식에 심어져 있는 식을 끄집어내서 분별을 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분별을 하는 건 다시 7식의 작용이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인간이 생활하면서 제1식에서 7식에 이를 때까지 1식에서 7식에 이른다는 것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6식에다가 분별식, 7식에 이르는 데까지 모든 것들은 결국 아뢰아식에 기록이 된다. 함장식에 저장이 된다. 창고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모든 것이 누적이 된 아뢰아식은 바로 무의식 중에 거슬러 나타나서 인간의 마음과 행위를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처음에 설명드렸던 부분이어요. 따라서 불교에서는 바로 아뢰아식이 인간 모든 활동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차가운 것 또한 행동이 착하고 악한 것, 또 생각이 더럽거나 깨끗한 것도 모두 그 깊은 바닥에 있는 아뢰아식에서 출발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불교에서는요, 아뢰아식이 바로 업의 씨앗처럼 자리 잡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뭐 업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아뢰아식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업으로 표현을 해요. 업. 자, 내가 화나는 마음이나 좋아하는 마음이나 결국 아뢰아식에 저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7식 분별식이 다시 끄집어내서 좋아하게 되고 뭐 싫어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이런 걸 느끼는 자체가 전부 업의 씨앗이다. 그래서 이 8식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업이 축적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흔히들 뭐 업장참여 하지 않아요. 업장소멸 하지 않아요. 결국 업장소멸은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데 끄집어내지만 않으면 이미 업이 참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소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속에 있는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칠식에서 업장 소멸을 한다고 뭘 하고 진언을 하고 이렇게 하면 업장 소멸이 아니라 뭐예요? 업장 가중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두면 되는데 팔식에 저장되어 있는 걸 업장 소멸한다고 다시 끄집어내서 칠식으로 해서 분별해서 업장 소멸을 한다고 뭐 업장 진언, 참회 진언하고 이 자체가 결국 업장을 없애는 게 아니라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업장 소멸을 한다는 그 자체가 결국 업장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되니까 업장 소멸이라는 자체가 없어져야 우리는 올바른 업장 소멸이 된다는 이야기죠. 바로 선행이 선행을 낳고 악행이 악행을 낳는다는 것이 바로 이 논리인데 이를 윤회라고 한다. 자, 그냥 두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니까 좋아하면 천상에 나고 싫어하고 이렇고 싸우고 탐내고 이러다 보면 지옥하기 축생 3도를 도는 거죠. 그래서 전부 6도를 윤회하기 때문에 이게 윤회의 근본 바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팔식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지만 않는다면 이미 업장은 소멸이 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것이요. 아마라식인데요. 아말라라고 해요. 자, 여기에는 말라라고 해요. 칠식은 말라식이에요. 말라식. 그러면 아말라라라고 하는 것은 말라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말라가 없다. 분별 12집착이 없다. 이게 아말라예요. 암마라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용수보살 같은 경우는 90까지 있다 이렇게 작용하고 현장 스님 같은 경우는 아니다. 8식의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부 학설에서는 9식을 다시 만들어서 9식의 작용이 암말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아니다. 바로 아레야식 함장식에서 끄집어내지만 않으면 이것이 아말라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아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는 뭐예요? 부정이에요. 말라의 부정. 아니다예요. 아니다. 쉽게 예를 들면 아말라라고 하는데 아는 한자로 쓰면 바로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라식인데 칠식이 말라식인데 바로 아말라는 말라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칠식에서는 12분별 집착을 하는데 아말라라고 하는 것은 12분별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을 아말라라고 해요.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천수경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에 나와 있죠. 마라 민마라 아말라 이렇게 해요. 마라 민마라 아마라 몰제네 해 이렇게 나가잖아요. 마라 부정이어요. 업이어요. 민마라 업을 말끔히 뒤집어요. 청소해요. 해서 아말라, 업이 하나도 없는 상태. 12분별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의 부정이나 업을 마라, 민마라, 말끔히 뒤집어서, 암마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 쉽게 예를 들면 우리의 본성을 찾아다 놓는 걸 아말라라고 해요. 그래서 팔식에 저장이 되어 있는 모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말끔히 비운다라고 하지만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끔히 비우겠어요? 비우려고 하는 생각을 하면 비우려고 하는 생각으로 다시 더럽혀지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팔식에 있는 것을 전혀 요동 안 하게 끄집어내지도 않고 그냥 두는 것. 그래서 내가 앞으로 쓰는 그 마음에 대해서 12분별 집착이 하나도 없는 이 상태를 우리는 바로 열반유 해탈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아말라식, 쉽게 예를 들면 구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바로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는 8식 중에 제8식인 아레야식이 다시 미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깨끗해진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8식까지 뿐이 없다라고 하는 데서는 8식에서 완전히 고정된 상태에서 두고 깨끗하게 되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다시 9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8식은 그냥 두고 9식에서는 말라가 없다. 분별 12집착이 아말라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라는 아마라 또는 아말라, 암마라, 아마라까라도 표현을 하는데 제8식인 아레야식이 미망을 버림으로써 청정 상태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제8식을 말끔히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을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죠? 그냥 둔 상태에서 요동하지 않고 끌려가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청정 무구 또는 백정
흰백자 깨끗할 정자로 의역을 하고 제8식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구식이다라고 하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자, 마라는 원래 악 또는 더러운 때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로 이것이 바로 없다. 말라는 시비분별 때 더러움인데 이 아말라는 이것이 없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해신밀경 같은 유식론파 경전에서는 이러한 팔식에 가려져 있는 무명이 없어진 깨끗한 식을 상정, 또 팔식 외에 감추어진 하나의 식으로서 제9식 아마라식이다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구식이라고 해서 하는 식은 아마라식이다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 자체를 사실 우리는 반야다. 오온이 텅텅 빈 작용의 반야의 작용이다. 그래서 구식은 반야의 작용이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야, 열반, 해탈의 작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자, 사물을 쌓아두고 봉화에서 드러나지 않음을 장이라 하고 팔식의 장이 자성열애를 숨겨 덮고 있는 까닭이 이름을 열애장이라 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자성열애를 덮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식의 작용, 팔식의 작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성열애는 뭐냐? 바로 자성열애는 달리 얘기를 하면 구식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가져 나올 때 청정한 마음 하나를 가져 나왔는데 그 자체가 본래 자성이다, 본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자성열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생의 자성이 곧 열애다. 이것이 달리 표현하면 아미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성미타다. 모든 중생의 탐진치 등의 번뇌 안에 은밀히 감추어져 있는 자성청정한 열애법신, 즉 중생 안에 가려져 있는 열애의 인, 바로 부처가 될 만한 씨앗, 다시 말하면 번뇌로 말미암아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자성청정심. 자, 본래는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중생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은 본래 가지고는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줄 몰라요. 왜? 바로 중생성이 본래 자성을 덮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래 가지고 있는 청정성을 우리는 자성열애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결국 팔식의 작용에 의해서 덮여 있기 때문에 이 팔식의 작용을 말끔히 비워야 우리는 자성열애를 볼 수 있다. 우리는 자성열애를 볼 수 있다는 자체를 달리 표현하면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요. 또 달리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견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견성이다. 식작용에 의해서 덮여있는 본성을 다시 보는 것. 견성. 자기 본래 성품을 보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자, 다음 이제 관자 이불통걸의 위의 조사진기 성현한통 범정 막투 고명 위관이라. 자, 관이란 관자, 관이란 자, 거래가 통하지 않는 것으로 뜻을 삼음이니 조사에 참된 기틀은 성인의 지혜로도 통하기 어렵고 성인의 지혜, 알아서 이해한다 하는 것도 통하기 어렵고 또 범부의 뜻으로는 더욱 뚫기가 어려워서 관이라 한다. 그래서 막혀 있는 걸 뚫는 거, 이걸 관이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흔히 우리는 지혜다. 지혜다는 것은 알고 이해한다는 이야기인데 깨달아 아는 것 혹은 아름아리를 뜻하는데 참선은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우리는 참선은 연구하고 가부좌 들고 앉아서 만들어내고 그러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따져서 하는 것은 그건 깨친 것이 아니다. 이론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선이 아니다. 참선에서 가장 꺼리는 것이 바로 아름아리인 분별지이다. 분별지는 쉽게 예를 들면 마라라고 표현하죠. 마라, 시비 분별하는 거, 마라. 그런데 이 분별하는 지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공과 색을 분별하는 이러한 지혜, 이것이 분별지예요.
뭐 흔히들 반야신명이면 색불이공, 공불이색 하는데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 거기에 색과 공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색이 공이다, 공이 색이다 해서 색즉시공, 공즉색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나 공과 색을 나누는 그 자체가 바로 분별하는 지혜예요. 본래는 공과 색도 없어요. 공도 색도 없는데 바로 공한 이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한 마음의 작용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는 공과 색을 등장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36대경법이다라고 해서 상반론적인 36가지의 경계법을 우리는 가지고 결국 중도를 설하는데 이것이 육조단경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육조의 능스님도 절대로 법문을 하려면 36 경계법으로 해서 법문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을 가르치기 위해서 색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또 색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을 등장시키는 거죠. 본래 색과 공도 없는 것이요. 그런데 뭐 어떤 분들은 공은 부처를 가르치고 색은 중생을 가르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 분별을 없애기 위해서 공을 등장시키고 색을 등장시킨 건데 뭐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게 경전 하나에서 어디서 보고 그 아르마리로 그렇게 속된 표현을 하면 좀 깝죽깝죽하는 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공과 색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안방등 반야 법화 열반 60여 정도는 다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도 늦지는 않아요. 너무 성급하게 아는 척하는, 쉽게 얘기하면 법상, 법집에 빠져있는 행위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죠. 냉정히 살펴보면 우리는 뭐 색이 있다, 공이 있다, 아니면 양변이 있다, 중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뭐 성철근 스님은 베일법문의 쌍차 쌍조를 끊임없이 설명을 했어요. 쌍차 쌍조를. 그럼 쌍차 쌍조를 끊임없이 설명한 자체는 뭐냐? 중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중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쌍차 쌍조를 그렇게 설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교정에서는 쌍차 쌍조지만 선정에서는 진공묘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 이치가 중도여요. 중도를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그러면 중도의 이치를 깨닫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중도마저도 버리는 거. 이것이 참된 부처님의 진리는 공이요 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중도를 설했지, 중도를 설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중도를 버려야 돼요. 공의 이치를 알기 위해서 색을 등장시켜가지고 결국 공의 이치를 가르쳤지만 결국 색과 공의 이치를 알면 중도를 아는 것이고요. 중도의 이치를 알게 되면 결국 이 중도마저 내려놓는 것이 바른 중도가 되죠.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해하고 있어요. 만족해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만하고 교만하다는 말이죠. 이럴 때는 불행이다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행복이 있듯이 불행도 있는 것이야 라고 해서 가르침을 주지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행을 만드는 씨앗이 되고 우리가 또 불행하다라고 해도 결국 행복을 만들 수 있는 바탕이 되고 걸음이 된다. 그러나 행복도 불행도 우리가 느끼는 마음일 뿐이지 사실은 행복이나 불행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버려버리면 늘 여여한 뭐 여기에 저기에 치중하지도 않는 삶을 산다 하는 걸 이치를 알게 되죠. 이것을 갖다 우리는 중도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그런 중도까지 알게 되면 색도 공도 둘이 아니고 행복도 불행도 둘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사고관까지 어떻게 돼요? 놔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공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별심 때문에 그런 지혜, 그러니까 이 지혜가 아니에요. 이 지혜가 온이 텅텅 빈 이 지혜가 아니에요. 바로 안다는 얘기. 안다. 지혜 지자가 아니라 알 지자. 알고 있다라고 하는, 쉽게 예를 들면 우리는 지혜를 온이 공한 지혜를 무분별지라고 해요. 분별이 없는 거. 그런데 알지자를 쓰는 지혜해는,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이야기죠. 지혜해는 바로 분별식이에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는.
그래서 이런 지혜 때문에 결국은 올바른 깨달음을 얻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참선에서 가장 꺼리는 것이 아르마린 분별지. 자기가 알고 있다. 자기 뜻대로 해석한다 하는 이야기죠. 바로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뭐 공은 부처다, 색은 뭐 중생이다.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절입구에는 이 문 안으로 들어오면 자신의 아르마리로 해석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입차 문내 막존 지혜라고 했는데 거기에 쓰이는 지혜가 바로 이 지혜예요. 알지자에 이해할 해자. 그러니까 자기의 아르마리로 해석하지 말아란 이야기죠. 자, 그 다음이 이제 불망왈진 불변왈상 진상자 생불평등지 대본야 공피열애장 쇠피조사관 영진상동로 무비반야지공야라. 자, 망령되지 않음이 진이요. 자, 망령되지 않는 것이 진이라는 것은 육근이 육경을 보고 일어나는 이러한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잘못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없는 것이 진이요. 또 변하지 않는 것이 상이요. 그래서 진상이란 중생과 부처의 평등한 대본이어서 저 열애장을 비우고 저 조사관을 부수어서 진상으로 하여금 홀로 드러나게 하면 반야의 공덕 아님이 없느니라 라고 해설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경 스님의 말씀이에요. 삼심, 부동, 유구전창, 칠보교경, 사구배송, 악내순행 수무기요, 전익연지, 종안, 불명, 비위, 구경이라 라고 했어요. 삼심이 동하지 아니하면 삼심부동이다라고 했어요. 삼심부동. 삼심이 동하지 아니하면 자, 삼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6가지 비유가 온통 드러나도다. 칠보의 공을 비교하건대 사구의 배송이 배나 수승하지만 사구의 개송이 만일 글줄이나 따르고 글자나 센다면 금강경 사국의 개송이 수승하지만 그 글줄이나 따르고 글을 외우는 거나 따르고 글자나 센다면 몇 번 썼니 읽었니 이렇게 따지면 결국 직연만 더해진다. 안다라고 하는 교만심, 아만심만 더해진다. 종안이 밟지 못해서 결국은 안목이 밟지 못해서 구경이 되지 않느니라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아르마리로 해석을 하면 금강경 같은 것도 자칫 잘못하면 해설이 오해를 불러일으켜가지고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의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삼심이 동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삼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무량수경에 보면 정토에 왕생하기 위해서 닦아야 하는 세 종의 마음인데 지성심, 심심, 회양발언심 이 삼심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 삼심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 이것이 움직이지 않으면 지성심, 심심, 회양발언심. 또 기신론에서는 보살이 일으키는 3가지 마음인데 십신위의 마지막 초주의 보살이 일으키는 삼심인데 진열을 염하는 마음의 직심, 또 모든 선행을 몸에 붙이려 하는 심심, 모든 중생을 구하려 하는 대비심. 이것이 요동하나면 우리는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한편 부처님의 화신, 보신, 법신을 방해하는 번뇌의 범부가 없애지 못하는 3종의 마음인데 기사심, 의근본심, 근본심을 우리는 여의어야 불신을 얻는다 했고요. 또 성자가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3가지 마음으로서 시라, 실지로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집착심, 가명심이죠. 또 실법에 집착된 법심, 법에 빠지는 것. 법도 놔야 돼요. 내가 있다는 것도 놔야 돼요. 그리고 공에 집착한 공심, 이것도 공집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명심, 또 법심, 공심 이런 걸 다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공에도 빠지지 말고 색에도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공과 색에 빠져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천수경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입타야 불입야타라고 하는 강의를 해드렸어요. 이 원안에 들어와도 입타야 불입야타, 이 원안에 들어와도 30방, 안 들어와도 30방 했을 때 결국은 뭐 줄에 서 있는다, 도망간다라고 하지만 이 원을 지워버리면 우리는 30방을 안 맞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있다 없다에 빠져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예요. 법에 빠져서도 안 되고 공에 빠져서도 안 되고 내가 있다는 마음에 빠져서도 안 되고 어느 한 군데 집착을 하게 되면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또한 입주 출의 삼심, 들어온다, 머문다, 나간다 하는 삼심, 또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이러한 삼심, 이러한 것들에 빠져서도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또 부동이다라고 했어요. 삼심부동했어요. 결국 부동지어요. 부동은 마음 바탕이 본래 깨끗한 것임을 깨우쳐서 한없이 맑고 또렷한 고요하고 청정한 곳에 머물러 한 생각도 일어남이 없이 온갖 주체와 대상이 끊어진 경지를 부동지다. 움직임이 없는 그런 지위여요. 쉽게 예를 들면 상이 없는 지혜가 끊임없이 빛을 발해서 어떠한 번뇌에도 움직이지 않는 경지, 바로 색자재지, 또 결정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부동지를 어디에다 많이 비유를 해요? 땅에다 많이 비유를 해요. 땅. 더러운 것을 버리나 좋은 것을 버리나 땅은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땅의 이치를 장엄해서 깨달음을 얻은 게 누구냐? 땅지자를 쓰고 장엄할 장자를 쓴 지장보살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에 가르치면요, 바로 땅의 7가지 덕을 배워서 요동하지 않는 평등심, 즉 부동지의 이치를 터득하기 위한 가르침이 지장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지장경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부동지의 경계를 배워서 십지가 넘어가면 등각, 묘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십지의 부동지의 가르침을 해놓은 것이 지장사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근기 중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한 게 지장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규, 6가지 비유다라고 했어요. 삼심이 부동해서 결국 삼심이 동하지 아니해서 6가지 비유가 온통 드러난다 했는데 그 6가지 비유는 뭘 나타내냐 하면 바로 경전에서 말한 6종류의 비유여요. 쉽게 예를 들면 반야경에서 비유한 6가지는 몽, 환, 포, 영, 로, 전 나오잖아요. 금강경에. 또 정명경에서 비유한 6가지는 환, 전, 몽, 염, 수중월, 경중상 이래요. 그러면 자, 환술이죠. 전, 번개예요. 또 몽, 꿈이죠. 염, 불꽃이요. 수중월은 물속의 그림자를 뜻하고 경중상은 거울 속의 그림자, 거울 속에 비춰지는 모습을 뜻해요. 이것이 바로 경전에서 말한 6종류의 비유인데 반야경에서 쓰는 게 우리가 금강경에서도 이걸 많이 쓰죠. 몽, 꿈이에요. 환술이죠. 포, 물거품이. 명, 영, 그림자죠. 로, 이슬. 전, 번개. 이걸 많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삼심이 부동해서 6가지 비유가 온통 드러난다. 칠보의 공을 비교하건대 사구의 개성이 배나 수승하지만 사구개성이 수승하지만 그 사구개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글이나 읽고 쓰고 외우고 이래봤자 더욱 아르마리 안다라고 하는 견해만 늘어나지 결국은 자기 마음에 있는 마음이 밝지 못해서 결국 구경이 되지 않느니라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경전 쓰고 읽어봤자 뭐예요? 아르마리만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견, 견지다라고 해요. 정지견 또는 지견이다라고도 하는데 의식에 의해 아는 것을 지, 또 안식에 의해 보는 것을 견. 그래서 추구를 지, 강요를 견. 그래서 삼지를 지, 오한을 견이라 하는데 사리를 증지하는 해작용. 쉽게 예를 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아름아리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이런 작용, 이것을 바로 지혜 또는 지견, 지혜 지자를 쓰는 게 아니라 알지자의 견,
그래서 자기가 보는 아르마리로 해석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는 사고계가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것을 읽고 쓰고 자기 아르마리로 아는 척하는 바람에 진실로의 깨달음은 얻을 수가 없다 하는 내용의 바로 종경 스님의 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금강경 5가의 제37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